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고 나니까 오미크론은 우리를 붙잡아 놔봤자 일주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얼굴 다 보면서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또 이런 경험도 나중에 어른 되면요. 여기 친구들 나중에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이렇게까지 예배했어. 이러면서 엄마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서 다 얘기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짧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도 3년밖에 안 사셨어요. 12명하고 주구장창 제자 훈련 시키셨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120명만 딸랑 남겨놓으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교회는 생기자마자 핍박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없어져야 되는 존재. 지금도 사회적으로는 지탄받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로마의 대화제가 마치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했고 또 그 역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많아졌을 때에도 마치 기독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누명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이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다 퍼뜨린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자처럼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부정이 있거나, 교회 다니다가 군대 가보세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 근데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이렇게 힘든 시대인데 왜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거의 안 빠지고 다 다니죠. 교회 빠지시는 분들 아마 이 중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데도 교회 다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른이 되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실 거예요? 옆에 있는 엄마가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너 그래도 교회 다닐래? 너 어른 돼도 교회 다닐 거야? 네. 왜?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크게 해볼까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세상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사도행전 강해에서 마틴 노준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요, 교회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푸틴 아멘. 아니라 푸틴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세상 그 어떤 정권이 와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제 생활용품 중에 이게 뭐죠? 페브리즈 아시죠, 여러분? 페브리즈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한 화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하이드록시 프로필 베타 사이클로텍스트린 뭐 이런 물질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물질이 의도와 상관없이 냄새를 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냄새를 가져가 버려, 없애버리는 성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페브리즈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리를 유용하게 한 거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지금까지 있는 거가 아니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집에서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오순절날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50일 뒤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때 정확하게 이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수확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먹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로 드려졌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게 딱 절기랑 맞아 떨어진 거고요. 교회가 시작된 건 오순절에 시작되면서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의 그 기쁨과 수확의 기쁨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고스란히 연결된 게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시간을. 그래서 원래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의 역사로 바꿔놓으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3대 종교, 5대 종교를 만드신 분 정도인가요? 예수님은 그냥 착하기만 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도 죽음도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시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승천하셨을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주신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시작된 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곳에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없었죠. 뭐 어떤 누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nothing이었어요. 근데요 이 한 번의 사건, 오순절날 그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이 완벽한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제자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졌다면 여러분 절망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 번째,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는 갑자기거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먼저 소리가 있었고요.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소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뭔가 불인데 혀 모양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각각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대요. 뭐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소리도 들렸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일이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성령은요 그냥 이런 불이나 바람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만나면 반드시 만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한 곳에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줌으로 저는 GHSA에서 여러분은 집에서 각각 예배 드리지만 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왜 다니는지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만 생각나요. 근데 여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나 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시시하고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막 지겨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을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과 업사이드 다운 축제 캠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아는 그 성령님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성령님과 교제하라고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 침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열심히 불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GHSA는 기독교 홈스쿨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홈스쿨하면 좋으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여기 오셨다면 잘못 결정하였어요. 여기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셨다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성품도 변하고 실력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분인데 그분이 하나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만난 게 분명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셔서 모두 다 성령 받은, 성령 세례 받은 모든 GHC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12살 이상 친구들은 여름에 또 한번 업사이드 다운 또 해가지고 우리 저기 국투술래 가면은 거기서는 저녁마다 집회해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뭐 아이폰 뭐 주고 이런 게 좋은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이란 말이 좀 헷갈린데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미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이 졸리고 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 모두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때 절기 때문에 찾아왔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얘기가 네,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메가철치가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다 무너져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카타콤에 있는 형제들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아픈데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초가집 보이세요? 초가집도 아니고 나무집 같은 그냥 저기 집신을 싣고 다니고요. 저 할아버지 보세요. 저 할아버지 곰방대 물고 있는 저 할아버지 갓 쓰고 있는 저분들 아마 목사님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이 많고요. 전염병이 많고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뭐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 여기에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지금 100년 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렇게 번듯한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선교사님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복음 누가 전해야 되면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멘이세요? 네,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저보고 불교 가서 맛있는 거 뭐라 그래도 군대 갔을 때 그 따를 수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교회,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시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80살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80살에. 그리고서는요,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80살 꼬부랑 할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그 꼬부랑 할아버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GHS의 백과장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성령 충만받은 진짜 교회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졌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오순절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직도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게 지겹고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면서도요. 야, 나 같은 사람 없어도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그냥 교회 한 일원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나를 교회에 삼아 주셨다니. 내가 예수님의 몸 될 수 있다니. 영원한 승리의 그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교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로 살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GHS에 가는 곳에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세요. 악기도 없고 신나정 사모님도 아프시고 우리 최천영 교수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노래할 수, 제가 맞아요. 아까는 우리 어노인팅 맞아요. 반주였지만 이번에는 피아 반주로 해서 그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붙잡으세요. 우리의 몸이 주님을 부르시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는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하나의 언어 우리 주랑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의 나타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을 내려놓고 그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주랑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주님을 나타내로 주님을 일어나라. 여러분 손을 한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먼저는 한달님,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평생의 교회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늘 가슴 벅차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1분간만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주님과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손을 붙잡는 그런 인생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손을 드신 상태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크냐 작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다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초대교회 모습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 드려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1분간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이 모든 마무리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교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혼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덧입어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드려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열정과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줌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다 다르지만 유기체적인 우주적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유지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으로 세임 얻어 다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된 교회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GHS의 모든 가정들의 고백 위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에 걸린 분들의 또 모든 병상 위에 또 각 교회들의 신음하고 있는 현장 위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평화를 잃은 사람들의 가슴 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 주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에는 완벽한 회복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